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거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당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없거나 미래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서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을 바라보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적들의 것을 약탈하거나 노예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모두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사울은 가치 없는 것들만 골라서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전멸 전쟁의 목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쓸모없는 것들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판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은 여러 번 불순종해 왔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서 사울을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자 사울은 괴로운 마음에 밤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괴로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괴로워했다는 단어는 바이하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괴로워했다는 뜻도 있지만 분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노했다는 번역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사울 왕에게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드러내며 분노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원래 왕정 제도를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실망하시고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사울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을 때, 그리고 그의 겸손함과 또한 그와 함께 밤을 지새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왕이 승전비를 세워서 승리를 과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찾아갔고 둘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고
사무엘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듯 먼저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사울에게 지금 들리는 이 양떼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전부 빼돌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황하게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이 한 것이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소떼와 양떼를 살려둔 것은 부하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짐승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만 살려두었다는 것은 그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여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기는 했지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철회하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